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사무엘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3번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바로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독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가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는 관을 세우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슬피 우는 가부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소생사건인데 완전히 죽어가지고 4일 만에 썩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 부활절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기적은 사실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카스멧 이벤트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부활의 천년매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번째 표적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최대의 표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주절은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언적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Jesus Prophetic Sign이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성전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쉬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5번이나 베다니를 방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주로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소생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베레아 지방인데 나사로의 집은 유대 베다니입니다. 34km인데 하루길 거리입니다.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미 죽은 거를 아신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레아까지 가는데 하루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미시나 장례법을 보면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하고 날이 덥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장례식을 해야 하고 4일부터는 시체가 부패해서 죽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4일째 되는 날은 무덤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는 애곡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발밑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전승에 보면은 여자가 랍비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내비둡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겸손과 벽종을 표현한 행동이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돈을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꾸짖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의 비통이를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엠브리마오마이는 화가 나고 분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분개했습니다. 또 죄의 값으로 주고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통해 하심으로 우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3번을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우시고 또 이 37년 후에 AD 17년에는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십니다. 이 죽음은 사탄이 인류를 위해 파놓은 무덤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을 보고 분통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예수님의 3번째 눈물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통곡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믿음을 가지고 치우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죽은 지가 나흘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시체 썩은 모습을 주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웃에게 큰 결례라고 생각하고 마르다는 돌을 옮기는 것을 말렸던 것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파테르 하는데 매우 친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려고 기도하셨고 또 나사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43절에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마치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새 생명과 자유를 크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여기 큰 소리로, 헬라어로는 메가스포네라고 그랬는데 독특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이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씌우시고 완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큰 소리는 죄에서의 자유,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자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올가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야 이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 소생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뜻입니다. 죽게로 나오는 자는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와오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주님의 큰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I paid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금 영수증을 보니까는 테텔레스 타이라는 도장이 꽝 찍혀져 있었습니다. 세금을 페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